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9절, 그 다음 13절과 16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 다음 13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오랜 기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영적인 공백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꼭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기적으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그 잔치가 잘 마칠 수 있게 하셨던 그 기적,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그런 구약시대를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잔치가 열리는 새로운 신약의 은혜 시대를 여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서 그렇게 맞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신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때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혼인잔치는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이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병고침도 중요하고 기도응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 삶의 다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으시죠. 자,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자기 집에서 갖고 와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드릴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그 짐승, 그거를 잘 준비해 뒀다가 그거를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짐승을 자기 집에서 멀리서부터 갖고 올 때 오는 과정 가운데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제물로서 짐승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짐승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가 파는 상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인들이 그 제물로서 짐승을 팔면서 너무 비싸게 판 것이 또한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쓰는 화폐와 일반 시장에서 쓰는 화폐가 달라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것이 또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거기서 비싸지만 짐승을 삽니다. 그렇게 사서 제물을 바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집에서부터 정성껏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저 그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 드리는 자의 정성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한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가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고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온라인의 편리함을 취하며 있다면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편리함을 쫓느라 내가 정말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모두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현장감 가운데 주어진 영적 도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준비를 하는 것 그 자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든 걸어오든 예배당까지 나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예배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순수하지 못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화내시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끝부분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바로 이것이 그 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 끝부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예전에 온화한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디시는 겁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당신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며 성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성전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예배자로서 내가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런 내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성전에 둬야 할 내 자신이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나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과감하게 내 마음에서 다 갈아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살펴보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가 잘 마치게 하신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나를 끝까지 혼인잔치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사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 주옵소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정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거룩한 예배, 간절한 예배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